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죽기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한 길이다. 믿음의 길은 죽기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한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살펴오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살펴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각자의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정의, 또 성령 은사란 뭐냐, 이런 것들과 조금 달라서 어쩌면 이제 강단에서 우리 멜번 시티 교회에서 들리는 강단 설교가 좀 거슬릴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오해하고 또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나온 그 교회가 이단만 아니라면 틀린 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 본 게 아니라 성경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아주 듣기 좋은 것들만 골라서 들었을 것일 가능성이 많고, 또 강단에서도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이는 어쩌면 그런 말씀을 아마 먹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멜번시티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다른 주제 설교 같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로부터 이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흔적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거나, 또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고 있던 것이 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감 잡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결코 멜번 시티 교회 어느 한 목사 개인의 그런 어떤 철학과 어떤 신학과 취향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역사 속에 나온 사건이고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가 뭔가 내가 들어왔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될 때 그동안 몇몇 구절들만 듣고 볼 때 볼 수 없었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기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과 믿음의 삶,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낙오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성경 전체를 그래서 바르고 빠르게 읽어가야, 살펴가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마도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게 될 야고보서 같은 걸 보면 보다 더 참 믿음의 삶이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뭐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들어와서 익숙했던 개념에서 조금 달리 보이거나 또 달리 들릴 수도 있을 건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전에는 죽었다 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믿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이제 천국 다 약속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그 생명의 땅으로 건너오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만, 그 이후에 성도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은 그보다 더 다양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열방 속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냥 천국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 구원 백성이 되어 신의 산 언약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자기의 삶에서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것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관계가 그렇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식으로 그 가나안 땅에 준비된 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한국적 교회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뭐냐? 성경이 말씀해주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늘 그 구원의 간격에만 멈추어서서 거기서 홍해를 건너면서 복받는 삶, 잘 되는 삶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을 너무나도 강조하다가 무슨 죄를 졌든지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이건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죠. 감격과 이 기쁨이 바르게 전달은 됐으나 정작 역사를 또 볼 때 그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만 알았지 그 이후 신화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저 그냥 복받고 잘 되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며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된 성도로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증인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신앙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아는 건 힘이죠.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이것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는데 이게 신앙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말씀의 의도처럼 살아내는 것이 그게 힘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그게 성도라는 거죠. 종교 이 개혁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칭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화 이거를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조차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했었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칭의가 학문적, 신학적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천되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분류가 정확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당연히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재미와 욕심을 채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살아내는 빛된 그런 삶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점차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거죠. 알게 됨으로 바르게 믿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쉽지 않고 하기 싫으니까 점점 믿음을 오해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 자기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 보여주는 그 가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이 편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강단과 목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온전한 그 역할을 가르치지 않았고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바르게 이 성경과 역사를 중심으로 쫙 펼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온 모든 나라와 족속들 속에서 기독교가 이상한 그냥 또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그 세상의 배척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재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이 길들이 어떤 길인지 이 야고보서를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보통 이제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로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일단 가장 첫 구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나오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을 볼 때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미리 오래전에 순교를 했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 예수님의 생존 당시 자기의 형제였었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행동과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또 야고보를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자칫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순교했고 그 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혈통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야고보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말씀 안에서 강직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올곧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흠잡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또한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지고 위협을 받게 됐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라 했을 때 그 야고보는 그 섯을 시퍼런 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적으로도 온전하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편지의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1장 1절을 참고하니까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팔레스틴 이외에 흩어져 버린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이런 이 말의 뜻이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심하게 일어난 박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추정하면서 그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제 이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멀리는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막 흩어져 갔었죠. 그러니까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한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서신서의 수신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냥 모든 유대인이 아닐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다라고 봅니다. 자,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1장 2절에서 18절,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일단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인지 야고보서 저자는 믿음이란 뭐다? 행함이란 뭐다? 이런 이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한 혼돈이 있는 사실로 봐서 뭐 갈라디아서나 이거 AD 49년에 우리 있었던 그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그 이 핵심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신학적인 어떤 분명한 이 해설들이 분명한 이해가 있은 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 그럼 뭐냐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그거를 바르게 잡고 온전하게 알리려고 한 것을 볼 때 적어도 로마서 기록 이후에 이게 적혀졌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AD 62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니 로마서가 기록됐던 AD 57년에서 그가 순교하는 62년 그 어간 어느 때인가 이게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AD 49년에 있었던 그 공의회 이전에 적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교회라는 말보다 회당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고, 편지의 내용 안에 이방 기독교인들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이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볼 때, 어쩌면 AD 49년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볼 때, 이거는 그 전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초기 기록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둘 다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록설이나 후기 기록설의 경우 다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된 시기가 어느 시기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의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혼돈해서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유대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어디로 갔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함정으로 빠진 것과 같아서, 이게 만약에 극우로 빠졌다면 자칫하면 극좌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말씀의 중심에 가치를 둔, 그 가치의 뿌리를 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도 아주 좀 심도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무뎌지고 둔해져서 어떤 감사도 없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서조차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격했던 존재들이었을 건데, 이제 저들은 그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점점 잃었고, 또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이제는 무관심, 이거 바뀌었고, 신앙의 삶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속마음이 굳은 상태로 겉만 종교인이 된 그런 모습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기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싫고, 당장 이 땅에서 손해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판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에 대해 짜증이 나고, 이거 왜 내만 이래야 되느냐라는 불만에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거나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외면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을 때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삶의 모든 것으로 훈련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우리를 자꾸 의의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고자 할 때, 그때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지닌 이 인간들의 고집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만족과 유익이 최고 우선순위가 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 인내가 필요한,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 목숨 건 순종의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아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걸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관계로 부르셔서 의로운 손을 내미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편리한 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손만 내민 것을 회개합니다.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어떤 길이든 우리 주님이 가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주신 믿음의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죽기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왜냐하면 저들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과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먼저 앞서 나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